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로 지켰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기도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가 9일 토요일 날 전반기 교회 대청소를 실시할 텐데요. 크게 안 하고 에어컨과 선풍기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분들도 좀 필요하니까 남자분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하려고 보니까 남자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가족 및 기관 찬양대회가 5월 17일 정가족 주일날 오후 예배 이제 있는데요. 우리 바울의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저에게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화가 안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수요일 전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통신학교 제18회를 가져가시고 제17회를 내주시고요.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신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해외 유학 가는 가정을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좀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게. 얼마 전에 이 교황청에서요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4월 18일 날 얼마 안 됐죠. 이 바티칸에 있는 이 교황청 대변인이 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결국 재림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조르지오 살바도르라는 추기경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바티칸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1981주년을 맞는 금년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는 아무래도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긴 시간이 흘렀다. 예수님은 아마도 다른 어딘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 전념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티칸은요 또한 이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와인을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 무슨 얘기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와인을 마시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은 이렇게 옹호했습니다. 또 이 살바도르 추기경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었다. 우리가 술에 취해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유머 코너에 있는 말을 이렇게 갖다 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외신에 떠 있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우습죠? 정말 이 사람들은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코미디를 하는데 사실 그들이 코미디를 하든 말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와 그들의 분명한 차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단어 정리를 좀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섭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섭리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섭리라는 이 국어사전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이게 섭리라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 원리와 법칙을 누가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증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증벌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뚝 던져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필요하면 증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5절과 16절에 봐도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란 자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섭리로 다스리시고 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도 우리 입장에서 쓴 말이라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세계에 같이 동일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것에 우리가 요만치 있는 것이에요. 요만큼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세상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부분도 못 되는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깝거나 또는 아니거나 깊거나 높거나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십니다. 우리 생각을 언제나 벗어나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든 것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외국에만 나가면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서 8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숨어 있으면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안 보겠지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무려 3분이나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언어가 다르고 다른 지역이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쪽 유다 말기에는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존재하고 히브리어만 알아들으는 신으로 그들은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한국어만 알아들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능력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전능의 모습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은요, 그 전능의 스케일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시지 않은 분은 또 아닙니다.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까칠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섬세한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일생의 이 섬세함이 가끔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필요한 반 세겔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물고기로 낚시를 해서 그 입속에 있는 걸 꺼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섬세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섭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만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동일하게 섭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비하고 적당한 해하고 그리고 만물이 싹을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를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가요, 정말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나야 될 때 해가 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비와 가뭄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비 온다고 투덜거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브라함 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때 가뭄이 있었어요. 그죠? 또 이삭 때도 가뭄이 있었습니다. 야곱 때도 가뭄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가뭄 때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을 때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는 이상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가뭄이 성경에 나오는 가뭄과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가뭄이죠. 그죠? 근데 최근에 고고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의 가뭄과 특히 이삭 때의 가뭄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가뭄이 아니라 이 황사처럼 먼지가 날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가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마다 당하는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 싫으시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이 그 황사가 95%는 좋은 물질이고 5%가 나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요즘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 날아오는 그 95%의 좋은 물질이 땅을 비옥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5% 때문에 수명이 짧아져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남방, 이 남방 지역은 애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날아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불어온 먼지가 양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 때 이 바람이 불지 않은 것이에요. 이삭 때 이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가 농사를 집니다. 그럼 얼마나 얻어요? 100배나 얻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농사를 짓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농사를 졌어요. 그렇죠? 그건 바로 이 바람 때문에 생긴 가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땅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땅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섭리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연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금은 제비 뽑는 일이 우리 총회는 하고 있군요. 우리 총회장 뽑을 때 제비 뽑습니다. 근데 요즘 말들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안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기자, 잠언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은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 정말 정점을 찍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정점을 찍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만물과 우리에게 아주 세밀하게 세심하게 작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섭리하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 22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정말 너무나 황당하게 정말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기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며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역경을 인내로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돌리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이 환난에서 기쁨으로 만드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인내로 버티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인내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인내를 만드는 것이에요. 내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형통하다고 자만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한 것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자는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한 거니까.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나한테 감사해야지. 신명기 8장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형통하다고 생각될 때 잡아야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형통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 정말 낮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아니요. 그러면 욥은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다 저주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섭리를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기고 그 관계를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됩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믿고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또는 그렇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는 순간 우리와는 관계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짓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커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히려요, 사탄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 즉 옛 습관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심으로 끝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깨졌는데 어떤 생물이 삽니까? 살 수 없어요.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탄이 나를 지배했던 그 순간, 그 기간이 나로 습관이 되게 만든 것이에요. 그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옛 사탄처럼 행동하려는 내 옛사람,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바뀔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19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가까워진다고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올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의 경전 중에 주석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가 주 200년경에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그 모든 성전의 일들을 다 적어놓은 것이 미드라시라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를 보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재밌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다윗 왕의 반지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은 궁중의 세공인을 불러 자기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지나치게 들떠 오만하지 않도록 하고 패배를 겪었을 때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오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세공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기묘한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는 한마디를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공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그들에게 보석보다 귀한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지에 적는데요. 이 반지가 절대 반지는 아닙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섭리는 섬세하고 자세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넓고 크고 한정이 없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소망하며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망한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것도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뢰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